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156쪽에서 봅니다. 자기 만족.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함을 얻으면 좋은데 이 만족이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에 만족해 있는 이 나의 어떤 풍요로움,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데 이 만족함이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없습니다. 오늘 내가 옷을 샀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옷이에요. 근데 내일이 되어지면 옷을 사서 처음 입었을 때의 그 어떤 만족감, 행복감을 가질 수 있느냐면 아니에요. 이미 그 어떤 만족의 선에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통장에 100억이 있는 사람은 처음에 100억을 딱 모으면 막 마음이 황홀하대요. 통장을 볼 때마다 행복하대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어지면 이 100억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200억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급함을 준대요. 그래서 또 200억을 모으기 위해서 또 달리는 거예요. 200억이 채워지면 그러면 그 만족이 계속 가느냐? 아니에요. 다음 날이 되어지면 이 200억이 또 부족함을 느낀대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속에는 무저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했던 사단이 쫓겨났던 그 땅속에 있던 그 무저갱, 바닥이 없는 무저갱,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만족되어지지 않는 무저갱.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무저갱이 있는 그 땅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사람 안에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저갱이였기 때문에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와는 하나님 같이 되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저갱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하나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결코 만족함이 없다. 그것이 파스칼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공백이 있는데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 외에는 결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그 충만해져 가는 그 필요성 과정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340년 동안 사사 시대를 겪습니다. 12명의 사사. 근데 저 엘리도 사사고요. 사무엘도 사사예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그 공식적인 사사는 14명이 넘었습니다. 이 사사들이 있는 동안 평안할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팍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평안할 때마다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한다는 얘기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악을 행한다는 얘기는 또 동시에 악을 행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리면 결국 무엇을 보느냐면 사단을 봐요. 그런데 그 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무저갱이에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악을 행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주변 나라들은 자기들을 침략하고 괴롭히는 원수에 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없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직접 채찍을 드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웃이 있어서 어느 날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발견해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발견해요.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발견해요. 그러면 이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놓으신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을 원수로 생각했고, 그런데 저 힘 있는 저 원수들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들의 왕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그들은 보니까 뭐 오늘날처럼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왕이 사는 왕궁이 있고요. 전쟁에 나갈 때는 이 왕들이 칼을 차고 말을 타고 앞서서 진격을 쫙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 사사들은요, 전쟁이 나면 몽둥이 들고 앞서 나가서 싸우는데 전쟁이 없을 때는요, 왕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사들, 어떤 사사는 양을 치고 어떤 사사는 농사 짓고 어떤 사사는 포도 농사를 짓고 그냥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폼이 하나도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8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희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여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기 전에 왕의 자질을 갖춘 이가 준비되기 전에 백성이 서둘렀다는 거예요. 백성이 그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이미 800년 전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미 예언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의 때를 다 알지도 못하고 사실은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다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맞추지 못하는 지식은요, 언제든지 나를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아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언제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본인이 아시는 그것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처음에 마태복음 4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따라 나섰겠습니까?
두 번째,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16장까지 가는 동안 주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도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백성들이 주님을 막 추앙하고 군중들이 따라다닙니다. 이런 이미 분위기가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나중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내가 모함을 받고 고난을 받고 내가 죽었다가 내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만약에 주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을 하셨으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정말 그냥 두셨겠느냐고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말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히 열어줍니다.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그 지식은 그냥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의 속뜻을 이렇게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 그럽니다.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계시는 껍질을 열어서 나무의 속살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정말 의미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네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사실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경계 밖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때를 아시고 당신의 때에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시간의 경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함이 생겨요. 조급함. 내가 아는 것을 빨리 이루고 싶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빨리 성장하고 싶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정말 크게 하고 싶고, 그래서 이 조급함 때문에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급함이 그러면 어디에서 올까? 여러분, 이 조급함은 두려움에서 옵니다. 두려움. 여러분, 종말론자들이 나올 때 꼭 가지고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사람들이 종말론에 빠져버리는 이유는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종말론을 통해서 무엇을 조장한다?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따라오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두려움, 어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 속에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 헷 족속의 의미가 뭐라고요?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두려움이 제거되고 나면은요, 우리는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셔도 나는 편안히 누워 잘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잠을 자다가 들림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은요, 오늘 밤에 주님이 오면 어떡할까? 내가 편안히 잘 수 있겠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자아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만족을 못해요.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입어도 입고 먹는 그 순간은 만족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배가 고프고 돌아서면 더 좋은 옷을 사고 싶고 다음 날이 되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 자아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아의 문제,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공동 사역입니다.